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진리가 이제 온 세상과 우리에 대한 그러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즉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신가, 그게 이제 영적인 현실이죠.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게 이제 진리고 원래 오늘날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현실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실체 진실인데 그것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냥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다시 오실 분. 근데 다시 오신다는 걸 할 때,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심판자도 아니고 최후의 심판자,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그 진리를 믿고, 그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실체 진실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 진실이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지만 그것이 결국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체 진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진리와 그 실체적인 효력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의의가 반드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 좋지, 의의가 좋지, 훌륭하지, 그러나 그것만 따라 살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통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와 진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효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와 의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죽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은 그 진리와 의를 따라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래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이다. 그것들이 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이것을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자로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그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최종적으로 뭐 지금은 그 권세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 이 땅에서도 법이 집행돼서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 처벌받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 실체적인 효력을 가지고 그 주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주권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천국이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드러났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냥 뭐 인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뭐 살다가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살려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의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의 심판에 의한 빌라도 법정의 심판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의 심판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형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심판한 사내들인 그 유대인들의 공의와 빌라도 법정의 심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예전처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예전처럼 나사렛 예수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이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의로우시고 죄가 없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공로가 있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인이라는 것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고 드러나시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두 가지가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심판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심판하고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의로우신 분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크게 대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보상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극악무도한 그런 심판을 받은 죄인이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법정에서는 오히려 큰 상을 받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심판자로 세웠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진정한 심판자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심판한 바로 그 세상을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완전히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전한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사니까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잘했다 칭찬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싫어하죠. 그 진리와 의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이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믿는 게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죄와 사함의 권세 너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다고 해서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정죄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0절 마지막에 장래에 노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악한 권세를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지옥의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갚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권세로 예수님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자로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믿고 우리가 진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이 암울한 때로는 의기와 진리가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확실한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결국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결국은 순교까지 한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자로 서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바로 기준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바로 결국은 진정한 세상의 기준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일. 너희들이 기준이야. 우리가 기준이다. 우리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될 세상의 진리와 의 기준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삶의 기준과 척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 그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예배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예수님과 같이 참여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